우리들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인류의 거의 100%가 다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러한 것들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꼭 이것을 해야지 하면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는 것. 세상에서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세상에서는 그게 탁월한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자기 주도적 인생이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될 때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사셨던 인생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사셨던 인생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아니면 자기 주도적인 인생으로 그러한 삶들을 보내셨나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굉장히 크게 자기 주도적인 인생이었다라는 것들을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의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때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것들이 앞서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주도하는 것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 바로 자기 주도적인 생각을 버리는 그 인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으로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한 번, 2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4절에 한 번. 내가. 이 내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역사의 주체가 바로 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그 주권자가 내가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가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분께 맡겨진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너무나도 쉽게 우리 스스로도 내가라고 외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내가 드러나야 되고,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내가 좀 뛰어나야 보여야 하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한다 칭송받아야 하는 것. 이 내가의 사상이 인간들에게 너무나도 만연하다라는 것. 쉽게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 되어서 만성적인 그런 질병이 되어서 인간들을 잠재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만들겠고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렇게 전하겠고 내가 바로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겠고 내가 손을 뻗어 애굽을 건지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내가를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아까 저도 말씀드린 대로 제 인생도 내가의 인생으로 너무 많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집에서 아내랑 나린이를 키우는 와중에서도 여전히 내가의 인생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는 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내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 그 외에 다른 문제들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더 많이 내가 이것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떠한 결정을 하시죠? 그들을 바로 광야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그들을 출애굽하려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러한 자리에 그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한 이 훈련이 오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훈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자기 주도적인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수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섬긴다? 그런 모든 일들보다 가장 먼저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깨끗하게 청산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그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기에는 애굽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저 백성들 내보내줘라고 말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안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가 뭐뭐 해낼 때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할 때에만, 그분이 무언가를 보여서 할 때에만 그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이 속성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일상에서 그분을 알아채지 못할까? 왜 그분이 뭐뭐 할 때야만 그분을 알아낼까라는 그러한 생각들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숙하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하기에 이렇게 이거밖에 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그분이 뭐뭐를 할 때에만, 막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실컷 하나님께 두들겨 맞은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아이러니한, 인간의 그냥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것이 있나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기니라. 이게 어떤 것인가요? 인간이 갖고 있는 두 번째 모습은 인간들이 얼마든지 짝퉁만으로 흉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살아갈 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각심을 느낍니다. 짝퉁이 되는 거. 사람들이 얼마든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진짜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무엇으로 진짜가 되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짝퉁이 있고요. 또 흉내내는 것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신자인 거, 성도인 거 흉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거 흉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 아닌가요? 이러한 것들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내가 주체로 살아가는 자들이 나타내는 모습, 그냥 하나님이 꼭 뭐 할 때에만 그때만 여호와인 줄 아는 모습, 그리고 진짜가 아닌 가짜로 흉내내며 살아가는 모습, 가장 두려운 모습을 내가 주체로서 살아가는 자기주도적인 인생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에서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5절 말씀에 여호와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것의 가장 주도적인 그 주권자 그분은 그분의 손을 그냥 하나 펴는 것만으로 그분의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그냥 고작 그분이 손을 하나 이렇게 펴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릅니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진짜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때마다 그 능력이 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를 의지하고 내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가 80세, 아론은 83세. 이게 갑자기 나와서 이 말씀에서 이 구절이 나와서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이가 아무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죠. 그들이 이렇게 나이를 들었음에도 그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그 능력의 원천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손을 애굽 위에 펴실 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80세의 나이에도 83세의 나이에도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근데 아까 이 완악한 마음까지도 여호와께서 주신 거라고 우리가 1절 2절 말씀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서도.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된 것도 여호와께서 주신 건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완악하다라는 말의 뜻은 자기 생각만 강하게 고집하여 타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모습을 성경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완악하게 살아가는 것.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으로 옮겨졌을 때 헬라어에서 번역된 단어가 스크렐로카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스크렐로카르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단단하고 둔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둔하게 여겼던 그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또 유대인들의 그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그것이 바로 스크레로 카르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 결국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하나님의 구원, 그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고집하고 자신들이 있었던 것만 고집하며 살았던 그 구원의 형상을 바라보았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완악함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이 절대 꺾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볼까요? 저도 제 인생 살 때 제가 고집 끝까지 부리는 거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제 발목을 붙들어 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두려운 사실은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내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더 먹어왔는데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내게 남아있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예전에는 20대는 내가 나이 들면 조금 더 좋아지겠지, 좀 더 낫겠지. 그런데 여전히 그 쓴뿌리가 다 뽑히지 않고 튀어나오는 그 고집, 그 완악함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
아직 저는 43살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한 몇십 년의 인생의 기회가 더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아직도 이 완악함이 있어서 내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나아가야 할까요? 성경 속에 보면 이러한 모습을,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가장 잘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실인이에요. 그의 부모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태생이 너무나도 홀리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최고의 그러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소명은 외면한 채 자신이 원하는 거, 쾌락적인 거 그냥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방의 여인을 만나서, 블레셋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흥청망청 인생 그렇게 즐기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다 제껴두고 나실인으로서의 그 거룩함의 구별도 제껴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사기 들여다보면 이 삼손의 모습을 볼 때는 야, 이거 완전 실패한 인생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냥 삼손의 인생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완전 실패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들여다볼 때 그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놓지 않으시고 계셨기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완전히 반전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역할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그렇게 흥청망청 인생을 살던 그에게 고난이 닥쳤죠. 바로 자신의 머리가 깎이고 능력이 사라지고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인생에서 최고로 비참한 그 나락의 자리에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 기둥에 묶여 있는 그 자리까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자리까지 갔을 때 그가 정신을 번쩍 차리며 하나님께 구했던 그 한마디가 뭡니까?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는 요 고백만큼은 그가 인생을 살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흥청망청 살며 쾌락을 쫓아 살며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진짜 실패한 인생같이 보이는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 비참한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 간구,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을 때 아마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그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에게 강하고 강한 그 힘을 주셔서 그 대적들의 앞에서 원수를 갚게 하는 그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사로서. 끝내 그가 감당한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소명자, 사명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삼손이 생각났던 이유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 주도적인 모습에 우리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 기회가 있는 순간에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까지 우리가 놓치면서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삼손과 같은 인생도 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와 돌이켜 그의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섰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삼손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정신 차려라, 이제 그만 제대로 살아라 라고 계속 말씀하는데 여전히 인생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주도적인 인생대로 살고만 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면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인생이 여태껏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지 그것들 안에서 나를 다시 한번 조심스레 들여다봐 내 주도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인 인생으로 내 발걸음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그 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대로 인생을 마감한다라면 그 인생들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들이 될지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주님이 여호와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 되십니다. 내 인생은 당신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로 살지 않습니까? 거룩한 자, 구별된 자, 나실인과 같은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생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